휴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거라는 말을 쓰는 걸 꺼려해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 촌스럽게 느껴요. 그리고 조금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의 모자란 기대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그 사람이 촌스럽게 쪼그라들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사람이 모자란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속이면서 오만해진 자기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인해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휴거가 정말로 이루어질 때가 되면은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휴거를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가요.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예. 근데 어느 날인가, 휴거가 정말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 그 휴거 당연히 일어나야겠네. 안 일어나면 안 되겠네. 이런 깨달음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런 지금 휴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가서는 휴거를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즉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그렇게. 그리고 알고 보니까 휴거의 당위성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사람답고 올바른 사람들의 빛이로구나. 예, 그거를 의식하게 돼요. 그 사람들 자신은. 휴거할 사람들은요,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렇게 느낍니까? 내가 꼭 그렇게 물어보죠? 왜? 찔리라고 좀. 자, 지금 우리 시대는요, 휴거 상황, 그 이해하려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은요, 자,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 들어 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남아있는 사람 입장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요술을 본 거냐? 이 사람 어디 갔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영화 속에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진짜로 사람이 사라진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랬다가 그러면 사라진 것이 정상이야? 남아있는 게 정상이야? 어느 쪽이 안전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게 남아있는 사람 입장은, 예, 남아있는 사람 입장은요, 자기 남아있는 게 정상이죠. 아, 맷돌질하고 있으니까 맷돌질하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 그게 정상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안도감을 갖고. 맷돌질 하는 것 때문에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나는 언제나 이 맷돌질이나 하냐 이랬다 할지라도 맷돌질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은 맷돌질하는 게 더 안전하고 좋은 것 같이 느껴진다니까. 이게 정상이고 사라진 사람은 비정상이야. 그래서 실종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실종은 아니야. 왜냐? 사라진 거지. 실종이라는 건 원래 같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부터도 내가 만날 수가 없게 됐어. 이 사람 왜 그 집에 없어 지금? 아니 뭐 직장이 없어? 누구 일가 친척 왔다고 하더니 그 사람은 무슨 여행 간 거 아니야? 찾아봐요. 그런데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실종 신고해야 되는 거야? 그걸 실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휴거는요, 그 같이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실종한 거 아니야? 실종이야? 그래? 그러면서 그 실종 사건을 괴로워하고 자기 상태와 그 사람 사라진 것을 비교하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실종된 사람이 아이고 여기저기서 나타나. 이게 뭔 얘기야 이게. 근데 주로 보니까 착해서 좀 모자란 사람들 있죠. 예? 착해서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 거야. 보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종이 안 됐어. 근데 같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이 실종된 거야. 이제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 교회 현상을 보니까. 근데 그 실종되지 않고 남아있는 교인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 두려워 떨고 있어. 울고 있어. 아이고, 어떡해. 사라지는 사람 때문에 우는 줄 알아서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고, 교회에도 그렇게 실종된 사람들이 많아요? 실종이 아니에요. 이런다. 실종이 아니면 뭐야? 휴거. 아, 휴거라는 게 뭐야 도대체? 당신 지난번까지도 그 휴거라는 거 그 만화 같은 얘기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휴거가 실제로 벌어질 때 한번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게 안도감이다, 안전하다, 괜찮은 거다, 정상이다 했다가 얼마 안 돼서 남아있는 것이 겁나는 상태로 변합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두 패로 확 갈라집니다. 남아있는 걸 불안하게 여기고 비정상으로 여기고 부끄러움을 여기고 어찌하여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라지고 나는 여기 남아있는 거. 그러면서 전부가 이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남아있는 걸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분명히 사실이다. 예수가 반드시 그 자녀들을 데려간다고 했는데 이거 그 데려간 거 분명하다. 이것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통치, 예수와 관련된 휴거, 이것에 의해서 새로운 미래가 그 사람들한테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 미래 쪽으로 나도 좀 다시 갈 수가 없을까 하는 간절한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래도 저래도 이 세상 사는 건 다 죽음인데 내가 휴거를 한 사람들에게 미래를 향해서 거기는 정말 참 죽음이 없다고 하는 곳인데 내가 그쪽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남은 나의 날 동안 남은 사람들은 다 이래도 저래도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휴거를 한 사람들의 죽음을 극복한 미래 있죠. 그쪽으로 속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달려가리라 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리고 그 순간도 세상에는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순진한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늘나라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 생명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이거에 대한 그 깨달음과 책임감과 그 일을 해야겠다고. 나는 비록 휴거는 못했을지라도 나는 거기 따라갈 거야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까지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신앙 때문에 올바른 새로운 의의 책임감 때문에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육식 동물 가운데 있는 초식 동물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과 양심을 이 사람들은 이제는 죽어도 못 버리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휴거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 자기도 이제 그 적당하게 이제 그 휴거 바라면서 신앙 양심 어쩌고 하는 사람들을 바보같이 봤는데 이제 남아 있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이 신앙 양심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저 악한 자들한테 괴로움 당한다 할지라도 의의를 부르짖고 책임감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양심이 깨어나도록 노력하게 하면서 나는 끝까지 목숨 걸고 이 길로 갈 거야.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애들, 어린 것들, 그 순진한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갈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오는 건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에 떠는 것과 학살당하는 것과 고문당하는 것과 수많은 정말 인간들이 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옵니다.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이 기회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예수와 악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이해타산하는 마음 있죠? 그런 것이 자기 속에 찌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그 고난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절대로 내가 이제 너하고 타협하고 내가 하나가 안 된다고 내 속에서 밀어내는 싸움. 그것을 저들이 고문하고 학살하고 또 잡아가고 하는 이 심리적, 물리적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자기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그 이기적인 못된 습성과 사고방식과 욕구 있잖아요. 그것과 싸우면서 그 고통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이제는 이 더러운 욕구, 이기적인 거, 오만한 거, 나 이제 이거 싫어. 이게 더러워. 이거 독사야, 이거 다. 이러면서 이걸 내 안에서 쫓아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십자가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에도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엄청난 역사가 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의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진짜 사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선악 전쟁 속에서 이 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목숨 별로 이렇게 죽지도 않고 조금 고생만 하고 조금 요구도 먹고 뭐 그런 정도에 불과해요. 그럴지라도 이 지상에서 싸우는 동안에 계속 승리해요. 그 의를 부르이라 하는 자들은 끝까지 의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패배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싸움이 그런 싸움이에요. 휴거 이전에는. 그래서 의를 행하면은 고생은 하지만은 손해는 보지만은 심지어 뭐 지금 현재도 순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철이 코크도 순교했잖아요. 예. 근데 그 순교의 결과가 어때요, 지금 현재? 앞으로 휴거 이후에는 순교를 하더라도 순교해봤자 그 값이 자기 하나 건질까 말까 할 정도밖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의로운 사람의 순교를 하잖아요? 뭐, 찰리 커크는 찰리 커크는 뭐 대단한 그 열매를 거두었지만은 설령 지금 현재 순교하는 사람이 나와도 뭐 아프간에서 아니면 뭐 이란에서 또 뭐, 예? 중공에서, 북한에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도 순교를 해도 큰 결과 안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는요, 영적으로는 소리 없이 순교하는 그 사람들을 인해서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가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가령 북한에서 지금 이름 없이 이 지하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들켰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어느 분이 죽었어. 그 죽는 거 그거 정말 골짜기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래도 몰라. 순교한 것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의 순교의 값이요. 오늘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영적으로는 북한 전체를 해방하는 엄청난 소리로 폭발을 해요. 가령 이 사람이 순교할 때 네가 오늘 김일성 신이나 다름없는데 이분 앞에 시체에 절하고 잘못됐다고 빌고
너 예수 그 이름 짓 밟아. 여기 있잖아. 여기 예수 인형 있네. 이거 밟아. 그럼 살려줄게. 이제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신앙을 시켜요. 그럼 너 이거 하면 죽는데 그래도 괜찮아? 네. 저요. 이 신앙 때문에 죽든 신앙 안 지키고 당신한테 절한 다음에 죽든 죽는 건 언제든지 죽어요. 그럼 당신도 죽어. 그런데 나는 되살아나거든. 그러나 당신은 되살아나지 못해. 그럼 픽픽하고 이제 웃어요. 킥킥거리고. 그리고 못된 소리 했다가 이제 더 아주 또 고문을 해요. 그래도 이 고통이 무섭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 이름 부인하고 김일성 나리가 내 신이라고 해. 실제로 저 북한에서는요, 가령 뭐 칠골교회라든가 무슨 교회 그 쇼윈도 같이 지어놓은 교회 있죠. 예. 거기 전도사도 있어요. 목사도 있고. 예. 근데 그 사람들 성경이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경은요, 하나님 이름 대신에 김일성이에요. 그걸 고쳐서 예수 이름 대신에 김정일입니다. 걔들이 그래요. 근데 그 틈에 김정은은 어디다가 이름을 끼워 집어 넣을 수가 없으니까 요새 지 할아버지도 지 아버지도 이렇게 제쳐놨다고 하대. 제 이름만 남겨놓고. 예, 그랬다고 하더구만요. 어쨌든 간에 걔들이 그런 식의 것을 가지고서 그 전도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한테는 그 하나님이 바로 김일성 나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고 그 정신 자체가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가령 지금 현재 한국에서 통치권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온갖 잡법 노릇 다 하고 온갖 정치 깡패 노릇 다 하고 온갖 사특한 정치 그 속임수 다 쓰면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내리 깔아보면서 내가 내 수단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너희들이 나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감히 이래 가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 이제 이런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백성들 앞에 내가 국민들 전체에 표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표를 얻은 대통령한테 임명을 받은 너 법관, 네가 더 위에 있냐? 표를 얻은 내가 더 위에 있냐? 그러면서 자기가 표를 얻었대요, 그렇게. 예? 그러면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이러는 사람이 그러면서 크 내가 이거 얼마나 멋있냐? 예? 내가 백성들한테 그 표를 다 긁어 모아서 대통령 된 걸로 다 이것도 백성들 자신이 저들이 뭐 나한테 표를 찍었든 안 찍었든 그까지가 상관없어. 나한테 다 찍은 걸로 해놨거든 내가. 그건 누가 막아 그거.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게 정치야. 아시겠어요? 그러고 올라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 왜? 자, 그러면서 위 한번 휘쩍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노인네가 있기는 어디 있어?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저 양반이 정말로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 자기가 그렇게 정의의 뭐 재판관이고 뭐 나까지도 뭐 내 허파까지도 짓고 저기 심장까지도 자기가 지었다면서 내가 그 짓 하고 있을 때 말이지 자기 법도 다 버렸는데 자기가 존재한다면 나를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여기 있거든. 뭐 저런 노인이 있기는 뭐가 어디 있어. 이러는 자. 그러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 휴거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앞에 잡혀와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서 속죄양 메시아를 보냈다고 하는 걸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세대에 다시 오기로 약속했다고 하고, 나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의 자녀다. 네가 말하는 김일성 따위가 내 신이 될 수가 없고, 네가 말하는 그 김정일 따위가 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 이 증거를 받게 돼 있어. 북한에서는 그런 선교자 내지는 순교자가 나왔어. 남한에서는 그 괴상망측한 대통령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앞에서 너 좀 돌았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속죄양 메시아,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정의의 법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올라갈 자리야, 거기는. 그런데 네가 백성들을 속이면서 표까지 도둑질해가지고 거기 올라가고, 표 도둑질할 그 꾼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네 정치 마피아단 부리듯이 그렇게 부려가지고 그거 다 그 표 도둑질하고 그래가면서 그걸 가지고 네가 잘났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못 봤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짓 할 때 당신 어디 있었어? 네가 감히 그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네가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자라 스스로 자랑하면서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오늘날 세상 백성들이 다 아냐 모르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알기는 아는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막 겁주고 막 그럴 줄 몰라가지고 눈치 보면서 아는 척 안 하는 것 뿐이야. 자기도 알아, 그거. 자기 지지율, 지들 부하가 엉터리를 만든 지지율 발표시키는 거 자기도 다 알고 있거든. 지가 시켰으니까. 그런 자가 대통령 자리에 있다고 할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증언하는 사람과 견주어 보면, 지금 당장은 죄인의 자리에서 고문을 당하고 갇혀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긴 것 같아도,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억울한 사람이 갇혀 있고, 그런 식으로 옳지 못한 자가 위에 올라서서 의시되고 있다는 거,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내 나라 안에서도 내 백성들도 알고 있고 바깥에서도 다 알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법도로 지켜야겠다는 국제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너 그러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 그 말까지 왔어. 여러분, 어느 한순간인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기가 잘못된 자리에 얹혀 있다는 거, 자기가 오르지 못할 자리에 그렇게 엉터리 방법으로 올라간 거 있죠. 이것이 자기 야망의 성취가 아니라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거구나. 내 죄가 그런 죄까지 범하는 악마 같은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그 죄를 범한 거 있잖아요. 범해야 그런 악마 같은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범하기 전까지는 속에 숨어 있어. 그 악마 같은 범죄가 욕구로만 숨어 있어. 내가 대통령까지 될 거야 하면서 아직 대통령 안 되는 동안은 그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 욕구가. 근데 실제로 그 욕구가 실제로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범죄가, 욕구가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예? 드러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재판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재명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재판정에 범죄자로 붙들려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백성도 다 알아요. 그 사람 표 훔쳐간 거. 엉터리로다가 그 선거관리위원회 이 조종한 거 다 알아요, 그거. 자기가 후보자 자격도 없었어, 원래. 그리고 후보자 되는 과정도 원래가 정상적으로 하면 그 과정을 거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국회가 정상 운영을 했다면은, 헌재가 정상 운영을 했다면은 절대로 자기가 후보자도 못 돼요. 엄연히 대통령이 있는데. 안 그래요? 억지로라도 대통령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탄핵해버리고 그래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 짓을 한 거. 그러니까 그런 범죄까지도 실제로 범하니까 자기가 그런 범인이라는 게 그냥 세상에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그냥 그런 범죄자라는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이재명 씨한테는 내가 볼 때는 재판정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이에요. 온 백성들이 다 그걸 부르짖고 있어요. 원래 좌파 쪽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 정치 사상을 좋아해가지고 그쪽에 남았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거기다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특히 청년들은 더 심해요, 이게. 어제까지, 야, 당신 영웅이다 했던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이러고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역사 재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역사 심판 소리 한지는 압니까?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백악관에 들어가느라고, 한국에서 지금 이 선거 범죄 저지른 것과 똑같은 형태로 미국에서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너 그렇게 들어가고 싶으냐? 그럼 들어가 봐. 나 이쪽에 있을게. 백성들 괴롭히지 마. 너 들어가. 내가 여기 있을게. 그래가지고 너 대통령 노릇 제대로 하는가 좀 보자. 들어갔더니 바이든이 얼마나 선거 범죄를 저질렀고, 바이든 붙여주느라고 엉터리 표를 갖다 모으느라고 그 조직들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저질렀고, 이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전부가 민주당에서 막 마음이 떠나 이러다가는 이 민주당이 무너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국경을 개방시켜가지고 교상방치한 것들 막 끌어들여서 민주당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좀 해본다고 해봤는데 그래도 지는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국경을 또 열어놓은 거 또 끌어들이고. 바이든이 그 짓 했잖아요. 그걸로도 안 되니까 바깥에서는 무슨 짓 했어요? 시진핑하고 같이 팬데믹 19, 이 코로나 19 이런 범죄를 저질렀죠. 생물학 전쟁. 그걸로 저들이 생물학 전쟁까지 저질렀다는 것이 다 들키니까 사람들을 공포로 다 확 누르기 위해서 이번에는 백신을 가지고 이제 무시무시한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자기들 범죄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중공한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CDC가 죄를 범했다는 거. 이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악독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떤 돈을 주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지는 딥스테이트를 갖다가 열심히 섬기던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가치관 입장에서 트럼프를 싫어하고 공화당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서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3년 말에 트럼프가 나 이번에 대통령 후보 또 나온다. 시진핑 너 좀 이리 와. 그때쯤에 시진핑이 벌써 쫄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큰 국제적인 선거 훔치기 표도둑질한 이 도둑질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미군이 와서 자기를 잡아간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잡혀갈 수밖에 없는 국제법적인 불안한 입장이
돼버렸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나라 안에서 버티고 앉아서 왕노릇 하지만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그래가지고 1대1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거. 더군다나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1대1로 그 길목 있잖아요. 거기마다 이 중공이 효과적으로 그 약한 나라들을 자기 그 자원국가로다가 잡아먹고 또 노예국가로 또 잡아먹고 정치 노예로다 또 잡아먹고 막 이러고 가는데 거기마다 한국이 들어왔어. 거기마다 그 나라를 또 살려줘. 그래가지고 그 약한 나라들이 시진핑을 향해서 반항을 하면서 한국이 우리를 살려줬다고, 한국하고 우리 동맹 맺겠다고, 한국, 우리 코리아 연방할 거야. 그러면서 시진핑도 나가 하고 소리치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요,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범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시진핑은 경제적으로까지 자기 나라 모든 힘을 다 상실하고 이제는 자기 나라 국가 안에서 자기 부하들이 특히 군대 장군으로 뽑아놓은 부하들이 그리고 중공군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로켓 군단이 있죠. 네. 최첨단 그 기갑사단이죠. 그것 때문에 중공의 군사력이 미국 다음가는 세계 2위 강국이다.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데 거기에 자기한테 충성하는 부하들 거기다 앉혔거든. 그런데 거기서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패를 갖다가 이유를 삼아가지고 쫓아냈더니 그래가지고 더 충성하는 사람들을 뽑아놨거든. 그랬더니 뽑힌 그 장군들도 또 저항하고 달라들어. 그러더니 그 사람들은 시진핑 가족의 부패까지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렇게 된 이유는 중공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는 여러분들 원래 14억이라고 했죠. 팬데믹을 지나가는 동안에 사실 중공 인구가 한 11억 이쯤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하에 크리스찬과 파륜궁 사람들과 중공 독재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인해서 2억에 되는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전부가 인신매매 대상이 돼서 그냥 학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죽어갔던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죽어갔었어요. 세상에서 그걸 몰랐죠. 다만 중공 쪽에서 새로운 장기 매매를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장기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사람 죽이고 나오는 건데, 그 건강한 장기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야. 알고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 지하에서 갇혀 있었던 그 크리스찬이나 파륜궁 사람들. 크리스찬만 하더라도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1.5억이라고 했습니다. 파륜궁 사람들은 2억 내지는 2억 몇천만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장기 매매는 안 당했을 겁니다만은 거의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농민공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농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급표가 나오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와서 공장에서 길거리에서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배급표가 안 나와요. 그러면 길에서 떠도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가지고 도시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가 도시에, 그러니까 거대 도시 있지 않습니까? 메가폴리스. 이런 데는 보통 5분의 1 이상이 그렇게 떠도는 사람들 있죠. 배급표 없는 사람들. 하루살이처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데 농촌에 가서 배급표 받고 사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숫자가 리커창이 죽기 전에 이 시진핑
비판하면서 달라들었을 때, 지금부터 한 4, 5년 전이죠. 노골적으로 비판한 그 사람 얘기한 숫자가 얼마나 돼? 6억이에요, 6억. 14억 중에서 6억이 농민공이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그때 리커창의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답니다. 그 한 사람 20만 원 한 달에 벌면은 그거 가지고 4, 5명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20만 원 가지고는 4, 5명은 절대로 못 삽니다. 굶주리고 지냈다는 거예요. 병 속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무지무지한 자연재해 속에서 집도 절도 없이 휩쓸려 나가는 백성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이제 우주 스타링크를 가지고 이제 뭐 이거 돌면서 다 보잖아요. 자기가 조사한 거. 그래서 자기가 조사한 걸 연구소에 보내고 국방성에 보내고 CIA 같은 데 이제 보내니까 거기서대로 다시 살폈단 말이에요, 중공을. 그래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폐차 처분된 거 있죠? 그 다음에 전화기가 폐기 처분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우주에서 만약에 그걸 갖다가 알아봤어도 진짜 있는 숫자의 몇 분의 몇을 갖다가 과연 알아냈을까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것이 없어졌겠지만은 하여튼 폐차 처분한 걸 우주에서 조사해서 알아낸 거 있죠? 이 숫자만으로도 이 전화기를 버리고 이 자동차를 버리고 지금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적어도 4억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억이 아니라 10억, 많이 잡아봤자 11억.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런 걸 폐기 처분한 숫자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시진핑이 저 모양이 되기까지, 북한이 저 모양이 되기까지, 여러분들 이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향한 골짜기로다가 끌려 내려가고 장기가 끊어지고 또 고문당하고 굶어 죽고 병 때문에 죽고 자연재해 때문에 또 쓸려나가 죽고 그러다가 추위가 닥쳐오면은요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운막 같은 것이 있지만 그건 절대 추위 막지 못하고 그래서 얼어 죽고 한발이 오면 목말라 죽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직하게 말하면 중공 인구가 과연 10억도 되겠냐 이겁니다. 시진핑이 다스리는 동안에 중공 인구의 4억 이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고통을 줘서 자연재앙 때문에 자기 약화 때문에 지금 죽어간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 말입니다. 중공 내부에서만 보면 지금 현재 전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중공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진핑 한 사람의 그 잘못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택동한테 충성서약하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한 줄 압니까? 시진핑이 등장하니까 거기 충성서약하면서 얼마나 또 악한 짓들을 한 줄 압니까? 자기 내부에서 분리 독립을 부르짖는 그 소수민족 주 그곳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힌 줄 알아요? 지하에 있는 크리스찬들, 파륜궁 사람들 자기가 지하로 끌려 내려가지 않았다고 해서 위에 있는 백성들이 심지어 농민공들까지도 그 지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괴롭힌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인간성이 그래요. 중국인들 인간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런 인격을 지닌 사람들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도 북경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메이블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계셨었어요.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을 보고 지금도 내가 잊지를 못해요. 떨려요. 근데 그 사람을 딱 생각하면, 아, 중공에 있는 지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눈물이 많으면서 동시에 환한 웃음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중국 백성들 불쌍한 걸 어떻게 하면 이걸 살려주느냐. 이 하나님의 고마운 복음, 이대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세상에 자기가 10의 1조를 갖다가 거기는 뭐 그 어디 헌금할 곳도 없어요. 이분들은 10의 1조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이 10의 1조를 헌금할 수 있는 선교사나 헌금할 수 있는 지하 목사님이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 눈물 흘리면서 그거 기도해요. 제가 갔을 때 그 헌금을 하면서 이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예루살렘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그거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러고 얘기해요. 자기는 지금 당장 추위 때문에 벌벌 떨고 굶주림 때문에 쩔쩔매고 있고 그 아파트에서도 언제 어떻게 쫓겨나가서 또 어떻게 잡혀서 무슨 고문 당할지 몰라요. 나같이 늙은 할머니야 오히려 잡혀가는 게 낫지. 그래요. 그런데 그게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 이 중공을 살릴 사람들은 장유샤가 아니라고 봅니다. 장유샤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진짜 살려줘야 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도구에 불과해요. 진짜 중공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메이블 같은 그런 지하 크리스찬들 있죠. 그런 인격을 지닌 분들. 그런 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저 백성들이 오늘도 저 숫자로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중공은 망해도, 중국 공산당은 망해도 중국 백성들은 다시 복음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중공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무너뜨리는 과정이야. 한꺼번에 또 무너뜨리면 얼마나 좋아 우리 생각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안 그러셔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중국 백성들이 지금 메이블 같은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아직까지도 그걸 제대로 겸허하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천멸중공은 부르짖어. 왜? 중국 공산당은 나를 돈 많이 벌었었는데 내 돈 다 뺏어갔어. 나 중국 상하이 이 아파트에 괜찮게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가둬놓고 팬데믹 이걸로다가 너 여기 딱 가둬놓고 말이죠.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나를 여기서 막 밤중에 소리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가 해서 나와 돌아다녀 봤더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취직하려고 봤더니 취직할 수 있는 공장도 다 나가버리고 샹하이도 베이징도 다 텅텅 빈 거리가 되어버리고 나와보니까 그래. 내 자식들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이 중공에서는 살아갈 길이 없다고. 저 잘난 시진핑 날이 받들어 모실 마음도 없고 충성하려고 해도 충성할 일거리도 없고 그래서 나는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중공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 이 중공이 그동안 막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니까 돈도 잘 벌고 샹하이 같은 데서 아파트도 몇 채 사고 이렇게 나는 될 줄 알고 대학교 졸업 맡았더니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고 일할 곳도 없고 내가 이렇게 받들어 모시려고 했던 그 사람은 나를 갖다가 하방해 농촌으로 가래. 그러니 나 이제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쓸데없이 됐네. 그래가면서요. 나 같은 거는 없어지는 게 좋아. 그렇다고 당장 나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길바닥에서요. 이제 여름 같은 때지 그건.
추우면 그것도 못해. 길바닥에서 우리 중국 청년은, 대학교 나온 이 중국 청년들은 이제부터 죽기 연습하는 거, 허무맹랑한 거,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연습. 우리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 예.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걔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데모도 희망이 있는 데모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누가 전한다 하더라도 픽픽 비웃고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 오늘 내가 장기 뺏기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를 갖다가 이리저리 굴리고 피해 돌아다니고 하지만은 장기 팔리게 되면 그 순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 나 그럴 수는 없어. 그래가면서 예수 믿어봤자 장기 팔리라고? 내가 돈 좀 벌고 내가 좀 이 아파트도 가지고 살고 그럴 수 있으면은 너희들 나한테 상대는 할 수 있냐? 감히 내가 너희들을 갖다 지하에 묻어놓고 그냥 쫓아내야지. 이 사고가 아직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만큼 복음이 없고 올바른 가치관이 없고 거기에는 지금 정말로 영적으로 텅텅 빈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트럼프 정권에서 중공에다가 각 성마다 그리고 각 군관구마다 더 나아가서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작은 도시마다 지금 열심히 관계를 대가지고 몰래 먹을 것도 대주고 옷도 대주고 그래가지고 베이징 정권의 명령을 안 받고 따로 살림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운동 있죠. 그거 제가 한 2년 전부터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지금 그거 하고 있대요. 그리고 장유샤도 지금 현재 시진핑 물리치면서 그런 식으로 새롭게 살기 운동, 바깥에서 힘을 끌어들여서 새롭게 살기 운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하고 타협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중국의 미래를 개척하자. 이런 식의 설득을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장유 씨한테 설득 당할까요? 오늘 중공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 건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무조건 해방시키는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냥은 해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좀 더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달근질 당하는 거 있죠. 그리고 무서운 기후 재앙 이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당한 심판 이런 것을 이 백성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오는 그 은혜가 예수로부터 온다는 거 예수를 따르는 착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온다는 거 이거를 느끼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해방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복음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해방되잖아요. 그럼 저들이 잘나서 인구가 많고 영토가 많고 자원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 생산 라인 공장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중국은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야. 이래가지고요. 그러면 그렇지. 에이. 아시겠습니까? 시진핑 물리치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새로 중국이 살 수 있도록 그냥 하잖아요. 중국 백성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 이거 인정하는 거 있죠? 거기까지 가야 그때야 이 복음과 함께 그 나라가 이제 다시 살게 하는데 그 살게 하는 것도 각지의 이 중공의 그 서부 양대 강이 있는 평야지대 있죠. 공업지대, 산업지대. 여기 있는 백성들은 이제는 공업도
첨단 과학기술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생산업 있죠. 그쪽으로 변하고 거기 농토 잘 가꾸어 내고, 예. 그리고 이제 잘못 제방을 만들어서 그냥 홍수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홍수를 더 만들어내는 그 잘못된 그 제방들이 있죠. 그거 다 무너뜨리고 이제 성마다 군관구마다 따로따로 살림 차리고 북경과는 상관없이 되는 거. 그런 쪽으로 이 백성들이 체제가 바뀌어야 이 모든 악한 공산주의 세력들이 깨끗하게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중국은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 만주 쪽, 예, 이쪽은 다 지금 현재 벌써 지금 몽골과 합쳐서 연방제 하자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북한한테도 흔드는 거예요. 북한, 우리 같이 연방제가 돼서 대한민국과 연방제 하자. 북한 자꾸 그러지 말고. 북한한테 만주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만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고구려 후손, 발해 후손, 대한민국은 우리 형제국가, 대한민국과 연방제 하자 이러고 있어요, 만주 사람들이. 이 중공 치하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어제가 다르게 지금 정신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 얘기는 다음번에 합시다. 오늘 중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상황인데 요 마지막 얘기 요거는 꼭 하고 제가 지나가야 됩니다. 휴거의 당위성. 왜 내가 그런 소리 했냐면은 지금 적어도 한국이요. 중국한테 중국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무기도 있고 산업기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중국 백성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걸. 그래서 더 분리운동이 벌어지고 베이징 그 명령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분리되는 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장유샤도 그걸 못 막아요. 그 분리되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했다가는 당장 자기 군관도 다 사라져. 그리고 장유샤 군관구 진짜 큰 그 로봇 군단의 로켓 군단의 그 진짜 본부는 만주예요, 그게. 근데 거기가 지금 현재 한국과 연방제가 되겠다고 지금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백성들하고 장유샤가 대립해? 대립할 것 같아요? 장유샤 입장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이 앞으로 이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통합된 공산주의 체제로는 다시는 못 갑니다. 분리된 중공의 여러 나라로 가기는 가는데 아마도 나는 고구려 후손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의 주장과 가장 어울리는 새로운 체제로 가야 난리가 안 일어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분리하겠다 하는 곳 있죠? 분리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쟁밖에 없어요, 지금. 그 내부 전쟁. 트럼프는요, 그거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중공한테 뭐 안 해도 다 제절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장유샤는 제발 트럼프 대통령 나 좀 살려주라 말이야. 그럼 너 또 베이징 통합정부 그따구 소리 또 할래? 이제 안 할게. 그럼 됐어. 그럼 너 어디에서 뭐 어떻게 할래? 그러고 뭐 민주주의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과정이 백성들까지도 자유민주주의 받아들이고 예수쟁이들을 구박했던 걸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계급이 높았던 자들이 사람 장기를 가지고 돈 벌고 장기를 가지고 자기 장수하려고 했던 거 있죠. 그거 다 사람 죽인 거거든요. 그것이 인간 노릇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젠 그런 식의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이제 범죄라는 거. 인간들 앞에 감히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고 이거 내놓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번에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동안에 사람 장기 가지고 장수할 수 있어 있다고 소리 한 것이 들켜가지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들켜가지고 그러한 악독한 그 엘리트 문화가 있었다는 거. 그 온 세상이 알게 했단 말이에요. 중국 지금 절대 옛날같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현재 중국도 지금 뭘 깨달아 알기 시작했냐면은 첨단 군사 무기가 한국의 군사 무기가 이제 중공의 뭐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다 들키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한국 군사력과 이거 부딪히는 동안에 조그맣게 부딪혔는데 그 진짜 핵심적인 힘의 정도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예, 한국을 높여준 건 사실이에요. 한국을 무섭게 보게 했고. 근데 한국이 이재명 같은 사람이 그 힘 가지고 그 힘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이재명도 깨달아야 돼요. 네가 한국의 군사력 가지고 네가 그거 자랑하라고 한 거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저 시진핑 나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 시진핑 나리한테 드릴게요. 그따위 짓이 이게 통할 것 같으냐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럼 장윤샤가 까불지 말고 나한테 줘. 그럴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들어갔을 때 25년 4월입니다. 들어갔을 때 거기서 깨끗하게 거절당했어. 너 이재명 그때 뭐 꼼짝 못하더구만. 그런데 뭐 네가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냐? 시진핑이 이제 날라가고 나한테 줘야 되는데 너 줄 수 있어?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가 줄 수 있으면 장윤시아 날이 나하고 한 패거리가 돼서 이 트럼프 좀 막읍시다. 내가 이 무기 드릴게. 그럴 거 아니에요. 지가 정말 힘이 있다고 하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이 이재명 같은 사람이 올라서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했느냐. 또 하나님께서 왜 또 이 백성들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지? 여러분들 내 이 말을 들으니까 속 좀 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좀 주님께서 좀 그러지 마시지. 이재명 같은 사람 좀 빨리빨리 좀 어떻게 좀 하시지. 근데 왜 지금 앉혀놓고 더군다나 트럼프까지 등장시켜놓고 찰리 커크가 죽게까지 하면서 그래서 용납 못해 하고 소리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용납 못해. 미국 안에 있는 딥스테이트도 용납 못하고 미국 안에 있는 딥스테이트가 이재명이 살리겠다고 커크가 들어오는 거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커크를 죽여? 어디 너희들 그렇게 할래? 이 상황은 여기까지 왔어요. 예. 아, 그래도 이쯤에서 끝내고 좀 다 날려버리면 오죽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냥 두고 있거든? 왜 그러실까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이건 뭐 조금 길어지는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베리칩, 요 세 가지 있죠? 이것이 합쳐져서 나온다라고 할 때 인간 로봇가 자기 주인을 죽이는 거 있죠? 자동적으로 죽입니다. 자동적으로 죽여요. 왜냐하면 인간 로봇가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는 군대로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조작한 사람들, 그리고 부리는 사람들. 자기가 부리는 로봇부터 없애거나 그 짓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로봇 입장은요, 자율학습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메커니즘이 있죠. 우리가 말할 때는 영적으로 말하면 그 이기주의죠.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리고 그 기계니까 이기적이라고 말 못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봇가 자기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기 위해서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자율학습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 내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발명한 사람들이 한 3년 전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서 절망했어요. 막을 수 없다. 이미 늦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각기 가서 일단 이 로봇들이 자율학습으로 우리 주인을 갖다가 이게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 이걸 우선 막는 일부터 빨리 지금 급하게 시작하자. 그러고 헤어지고 말았다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베리칩 이 세 가지 기술이 결합되는 쪽으로 컴퓨터 기능이 종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래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컴퓨터 자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런 때가 온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악마같이 이런 시대가 급하게 오는 걸 막는 데 있어서는 저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현재 이것이 이 세 가지 기능이 합쳐진 이상은 이제는 그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신냉전이다. 그래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블록 전쟁이 벌어진다. 이제 이까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하고 이 중공하고 무역 전쟁이다. 유럽이 이제 그 트럼프를 갖다가 싫어해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자기 입장 강화시켜가지고 이제 트럼프하고도 다툰다. 이런저런 얘기들 엄청나게 많이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요새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베리칩의 종합 기능이 있죠. 이것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양심적인 학자들이 또 얘기는 해요. 또 가라앉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드디어 트럼프 정권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면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기계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걸 사람의 힘으로 막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 정권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화이트헤드라고 해서 자기네들 조직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 로봇가 사람을 멸망시키는 쪽으로 기능 발휘하는 걸 지연시키는 거. 트럼프 정권도 이제 그거밖에 못해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상황에서. 그럼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인류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드디어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쫙 갈라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가 올 때 그 기구의 이름이 컴퓨터다 하는 컴퓨터다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도 딱 맞췄어요. 그런 예언을 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13장에 이게 사람의 숫자인데 그 숫자를 네가 세어보아라 하던 거 세어보아라 하는 거 있죠? 그게 컴퓨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게 66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말이 컴퓨터 용어거든요. 딴 게 아니고 그게 컴퓨터 바코드 있잖아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육진법이기 때문에 6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 사이에 5 숫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도록 돼. 바코드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거든. 성경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컴퓨터 등장을 얘기하면서 그게 등장하면은 드디어 그것이 바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가 돼서, 예.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도구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범죄 속에서.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우리가
우리 시대에 알아둬야 될 게 이 666 얘기가 나오고 컴퓨터 얘기가 나오고 뭐 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그리고 뭐 베리칩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우리 앞에 나오고 우리 시대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멸망시키는 도구를 우리가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 첫째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멸망시키는 그 공격 있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이길 수 있는 거. 그걸 갖다가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라. 신 바벨론 도성에서 나오라. 그랬죠? 그 악을 2배나 갚아주고 나오라. 그랬죠? 그 나오라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어디로 도망가라 아니고 휴거하라. 그 소리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길이. 근데 그 휴거는 어디까지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늦은비 성령 운동을 위해서 온 세계를 인류를 다시 오시는 메시아 앞에 그 메시아의 통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불러들이고 너희들 모든 나라들을 그런 문화 속으로 이동해서 가게 하라. 그것이 바로 신 바벨론 성에서 장망성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게. 그걸 달리 말하면은 666 베리칩 그 문화 있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건데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휴거를 시킨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휴거 모양을 갖다 이제 조금 묘사해서 얘기했는데 그 상황을 갖다 이해하려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순간도. 근데 뭐는 이해가 가느냐? 아, 이 양자 컴퓨터 이거 나온 뒤에 사람이 자기를 처형하는 도구를 만들었구나 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걸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이건 착하고 그 악하고 그거 상관없어서 다 당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자나 착한 자나. 그래가지고 이 악한 자들은 무조건 멸망하는 것 자체가 얘네들의 또 킥킥거리고 좋아하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그걸 택해요. 그래가지고 멸망 쪽으로 가는데 그거를 때려 부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건 딱 성경을 뭐라고 예언했냐면 휴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휴거를 해야 우리가 살아남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적인 거룩한 생명 차원으로 우리가 상승해 올라가는 거, 비약해서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우리가 겨우 기초적으로 아는 건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 내 인격이 거룩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휴거할 거야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이기적인 타산 자꾸 하고 못된 화딱지만 나면 남을 저주하고 배기 싫어하고 그런데 막 욕하고 하는 거 이런 버릇 못 고치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이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인격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래서 판단하고 행동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예. 입 조심하고 귀 조심하고 눈 조심하고 더럽히지 마세요. 그리고 몸을 의를 행하기 위한 도구로 성실하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언제라도 휴거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게 돼 있어요. 오늘 휴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쫙 크리스천들이 다 깨닫기 시작해요. 사람 힘으로는 이거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 악마 같은 투쟁 안에서 이제 사람의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자기 몸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자기가 만든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만큼 우리 악이 커요, 지금.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조건 지금 현재 살려주기 위해서 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갖다 옛날부터 이 시대가 올 거라는 걸 다 얘기하면서 그때의 구제받을 길은 휴거밖에 없다.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주님 저 휴거하게 해주세요. 예, 어린애같이 그래야 돼요. 순진하게. 그리고 내 인격의 성화 더 깨닫고 더 의욕이 갖추어지고 그걸 위해서 더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인격의 성화는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나 자신이 정직해지고 나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거 그거 수준 가지고 안 돼요. 뭐냐면은 내 사랑하는 식구와 내 사랑하는 이웃과 내 문화, 내 나라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이거를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거 위해서 나 뭐 할까요? 바로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나라와 내 민족과 오늘날 트럼프 미국 같은 우리와 이 영적으로 동지가 될 수 있는 국가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내 운명을 같이 하는 내 형제로 내 생명으로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나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시민권 가진 걸 참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내 조국이요. 미국도 내 조국이요. 그러다는 게 세계가 내 거예요. 진짜 인류 전체를 끌어안고 주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인류 전체를 끌어안고 아이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돼요. 제절로 그렇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끌어안고 휴거를 바랍시다. 휴거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믿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휴거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성화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당위성을 이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범죄가 커서 우리를 결국 우리가 만든 기계가 우리를 처형하도록 하는 데까지 오고 말았고 그것을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몰아오신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고 인간의 악독한 꾀를 자랑하고 인간의 야망을 정당화시키는 이 사특한 범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와 사랑의 거룩한 권능의 의지에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겸허하게 그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역사 상황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운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휴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